옛날도 인사했지만 우리 교동문 같이 읽으면서 그런 말씀 읽었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이 문구는 우리 들어오시면서 크게 플락을 이렇게 저기 뒤에 사명선언과 함께 비전과 함께 붙여놨습니다. 정말 진가를 나타내는 이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붙여놨지만 올 한 해는 정말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나가야지만이 주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지난 날들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소성교회 지난 날들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열심히 봉사했지만 깨트린 옥합에 우리가 연연하면 안 되고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또다시 깨트릴 옥합을 기대하고 나가야만 될 것이고 지난 날들에 있었던 아픈 추억들은 내려놓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새롭게 주 앞에 달려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여기 같이 여행 중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바로 이 수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가대원들이 조금 복원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은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기보다는 괜찮고 이제 빈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본당의 빈 자리를 우리가 채우는 사실 제가 가장 큰 책임이 있죠. 사도행전을 같이 보게 되면은 말씀이 흥황하게 될 때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역사를 위해서 저는 물론이고 또 기도해 주셔야만 되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2020년도 표어가 예수님처럼입니다. 겸손, 사랑, 기도, 섬김, 증거 이것이 하나의 5가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행함이라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 마지막에 증거하는 삶 꼭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이제 지난 날들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들을 새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이제 새로운 각오로 하기 위해서 이미 잘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는 새해라는 제목을 하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고층 건물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뉴욕의 맨하탄 거리이죠. 라디오 시티 빌딩, 크라이슬러 그런 자동차도 있죠. 그 빌딩도 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사건 때 무너져서 이제는 아주 멋지게 한 건물로 크게 세워졌습니다. 이런 고층 건물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종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은 지역에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질비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집안이 거대한 암석층이랍니다. 그 집안이 거대한 암석층이기 때문에 이런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즉 기초가 튼튼한 것이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는 큰 비결이었다. 예수님은 특별히 기초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아니 신앙은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기초가 튼튼해야지 기초 위에 쌓는 것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위에 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학문이든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지은 두 개의 집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워졌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니고 산상수훈은 마땅히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우리의 본분이고 그 결론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즉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하다. 신앙생활의 입문에서 우리가 기초를 잘 다져가기 위해서 이제 세가족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가 워낙 세가족의 그도가 없어갖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세가족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전도하고 또 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세가족으로 오셨어도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남아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제할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기초가 왜 중요합니까? 기초의 중요성을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집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두 집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이 모두 집을 짓죠. 여러분, 집을 지을 필요성을 있기 때문에 지은 것이죠.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죠. 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월세든 전세든 다 살잖아요. 집은 우리의 필수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필요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가 신앙생활의 필요를 인지하고 있은 것이에요. 우리 삶에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주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생활기록부에 취미라는 공란에 기독교 실제 그렇게 쓴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없겠지만 취미란에 종교를 쓴 사람이 있을 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필요가 바로 신앙이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무신론 협회장을 지낸 머들린 머리 오헤어라는 무신론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미국 공립학교,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예배 같은 거 안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공립학교에서 미국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 현재 한국의 미션 스쿨 같이요. 그런데 미션 스쿨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항상 매 시간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무신론자가 기도 금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 법정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질 줄 알았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시카고 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나는 날 이 사람이 이겼을 때 너무도 기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게 가당한가? 근데 이겼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법정에서 손을 들면서 오 마이 갓 라고 했습니다. 이런 오 마이 갓이 무슨 뜻입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소리가, 이 실제 사건인데 이것이 기자들 사이에 회자가 되어서 뉴스에 보도됐고, 그래서 무신론자가 승리의 축하를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신론자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신학자이겠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은 무신론자가 없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불효의지를 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의식은 신의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신론자의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다. 중이 물에 빠져 죽을 때도 하나님 찾는다면서요. 부처를 찾지 않고. 예,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바로 신의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결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어떤 의미로 종교적인 추구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 타락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자아가 들어온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허공을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재능을 개발해서 뭔가 자신의 열등감,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인간들은. 그리고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들을 채우는 것이에요. 무당을 믿든 토속신앙을 믿든 불교를 믿든 무슨 믿든 끊임없이 종교로 채워서 그 마음이 거기에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걸로 채워도, 어떤 종교에 우리가 들어가도 만족할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어거스틴이, 만유교에 심취하고 청년 때 방랑했던 어거스틴이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와서 성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가 참회를 걸으면서 서론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음으로 두 집에 공통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집이 나름대로 완성이 됐습니다. 인생은 지나가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어떤 틀을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외형적인 틀 혹은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형식은 내 삶 가운데 적응되고 갖춰지지만 그것이 신앙의 끝은 아니죠. 그것이 신앙의 완성은 아닙니다. 군대 가는 우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군대 가면 새로운 시대이죠. 새로운 세계이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시간만 1년만 지나게 되면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왔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색했던 찬송도 좀 불러보고 그러면서 옆에 사람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또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좀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간다. 기도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전혀 입에는 나올 수 없었던 주여라는 말이 이제 어떤 특별히 같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 시간, 그래 주여 저렇게도 하는 거고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형식은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도 모방하고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어서 정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짜가 요즘은 더 진짜보다 진짜 같잖아요. 그렇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완성된 두 개의 집이 똑같은 스타일로 가졌을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두 집은 같은 설계도를 사용해서 지었을 것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입문을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새가족들한테 이제 새가족에 대한 필요한 책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다 어느 정도 설계도는 같은 설계도로 집을 지었을 것이다. 외형상 차이는 없어 보였을 것 같아요. 집의 크기도 디자인도 집의 구조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통점은 매우 피상적인 것을 이렇게 주님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다른 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자 띄워주시고 또 24절부터 읽었지만요,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22절은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죠?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아마 상당히 어떤 위치에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 어떤 전도자들, 특별히 어떤 그런 지도하는 지도급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가운데 뭔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암시되어 있죠.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목사 노릇하면 안 되죠.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많은 거짓 목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거짓 목자와 거짓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한테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7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에 대한 진정한 차이점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입니다. 주께서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아무나 하지 않는 지도급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자연스럽게 되고 신앙 고백도 드립니다. 어떤 열정까지도 가질 수 있고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일들을 멋지게 이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많이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접하게 적당하게 피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쐐기를 박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신앙을 정말 녹록하지 않지만 정말 잘 깊게 생각해 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피상적인 공통점에 비해서 차이점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해도요, 본질을 꿰뚫고 붙잡게 나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결코 피상성에 머물러 있고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은 평생 가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처음 나와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집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두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 들었던 노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비교할 때 훨씬 빨리 지어지지 않았을까요?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은 반석 위에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 것이다.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많은 계획과 수고를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그렇게 지어갔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반쯤 올라갔을 때 이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이미 올라간 것이에요. 그리고 조롱하죠. 야,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거 하고 우리는 빨리 짓는데 넌 뭐 이렇게 게으름을 피고 허우적거리느냐. 이렇게 조롱의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북한 아주 고위 간부, 외교관 출신의 고위 간부 탈북자가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이 저희가 그때 다니엘 기도회 때 그때 잠깐 보여드렸지만 정말 잘 나갔던 그 고위 간부의 탈북자, 외국인 탈북자가 이제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 평양에 가게 되면 우리들 여러 가지 고위 간부들이 평양 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평양에 가게 되면요,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큰 이렇게 우리 롯데 빌딩 같은 그런 것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6, 70층 되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것이에요. 대단해요. 그래서 그것을 외국 사람들이 보게 되면 싱가포르를 방불케 하는 평양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살아온, 거기서 정말 잘 나갔던 외교관 출신의 그 고위 간부가 탈북해서 하는 그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 1994년도에 그때 김일성이 그때 죽던 해였죠. 그때 김일성이 죽기 전이었는데 그 빌딩을 이렇게 그 건물들을 만들면서 누가 빨리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그 김일성에게 그것을 헌사할 것이냐, 그렇게 졌다가 겨울 내에 그걸 짓고서 봄이 됐는데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갖고 500명이 죽었습니다. 500명이. 근데 그것은 유도 아니고 2015년도에 또 그런 식으로다가 큰 빌딩을 큰 이제 아파트를 졌는데 거기에 다 사람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 아파트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고위 간부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꼭대기에서 아래층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수천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고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6명이 죽었는데 아무리 쉬쉬하려도 쉬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자가 그런 분이 얘기한 건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고층 건물은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다. 5층 이상은 전기가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지도 못하고 늦은 밤만 되면 시간만 다 끊어지게 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고층에 올라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진답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살고 싶지 않은데 고위 간부들, 과학자의 거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상을 받고 한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현재 북한의 고층 아파트의 실상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빨리 지어져서 대단한 것 같고 싱가포르를 연상하지만 아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자 얼마큼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가?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거, 그것은 바로 기초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땀과 에너지를 바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투자된다는 거,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사역 공부에 참석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노력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거기에는 많은 회의도 있겠죠. 도마처럼 의심하는 단계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진정한 신앙의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에는 좀 더 다른 묘사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벌이 나서 탕류가 그들 입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든요. 누가복음의 동일한 말씀을 보게 되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판 것이에요. 그냥 반석 위에 지었다고 하지 않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놓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신앙에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정렬을 한번 쏟아부었습니까? 자기가 쏟아부은 만큼 그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부모 따라서 그냥 내가 그냥 그래 뭐 우리 부모님 나가니까 나도 이제 나가지,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그렇게 처음에는 입문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주일만 나와서 그렇게 잠깐 나와서 그것으로 끝나고 나의 삶과는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둘째로 그 차이점은 시련을 견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에 놓으셨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비, 홍수, 바람 무엇을 얘기하나요? 이것은 역경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련을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합니다. 내 신앙,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신앙이 참되냐 거짓되냐를 볼 수 있는 내 신앙의 진정한 반사경은, 테스트는 역경 앞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고난 중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평소 때는 똑같아요. 가짜든 진짜든 똑같아요. 오히려 가짜가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 신앙은 역경을 맞이할 때 우수수 떨어지고 무너지고, 역경을 맞이할 때 그때 정말 주님을 붙잡는가,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그때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가,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1997년도에 저는 그때 서울 남양주에 있었습니다. 그때 막 IMF를 당해서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런 6개월 동안 한 어떤 그런 일들을 막 주고 땅을 파고, 저도 그때 IMF를 당해서 이제 잠깐 휴학하면서 땅도 파고 영어 보조교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정말 별일을 다 해봤는데, 그때 많은 실지 가장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테스트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때는 역경의 때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혹자는 얘기하죠. 현재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금년은 역경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세계 경제 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또 일본의 어떤 유명한 석학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일본의 아주 유수한 이름만 내면 알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제 올 한 해는 경제 공황이 될지 전쟁의 소문도 일어나고 있고, 그랬을 때 정말 만만치 않은 역경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요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 내 신앙을 테스트 받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비바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창수와 비바람과 역경이 닥칠 때에
내 삶의 근저를 뒤흔드는 내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역경들과 고난들이 닥칠 때 그때 내가 쌓았던 신앙을 그때 발휘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오히려 더욱더 잡초가 밟으면 더 강해지듯이 계란을 삶으면 삶을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듯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월절에 삶은 계란을 먹잖아요. 하나님이 진정한 백성들의 모습은 역경 가운데 진짜 불굴의 의지의 신앙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그런 신앙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기초를 튼튼히 했을 때 가능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보석 감별사 다이아몬드는 진짜가 가짜를 잘 구분 못하는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면서요. 물을 하나 역경을 본다면 물속에 들어가서 반짝반짝거리면 진짜라면서요. 역경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 임파리얼 옛날에도 제가 이 예화를 드렸는데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이라는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호텔 공사를 맡고 호텔을 짓는데 무려 2년 동안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에요. 기초 공사에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한 것이에요. 주위에서 수없는 비난이 왔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기초 공사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야, 저렇게까지 할 거 있어? 뭐?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결국 기초 공사 2년, 나머지 공사 2년, 4년 만에 호텔이 완성이 됐습니다. 수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무료하게 사용해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비난의 거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호텔이 지어지고 52년이 지난 동경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이 대지진 때 그 안에 있는 것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완전히 다른 건물과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것이. 그 엄청난 일본 지진이 큰 나라잖아요. 그 동경 대지진 때 이 건물 안에 어떤 것도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죠. 기초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죠?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24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에 강조되는 두 동사가 있죠. 듣고 행한다.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듣고 행한다입니다. 듣는 건 너무도 중요하죠. 여러분 들음이 얼만큼 중요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 부족한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들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하는 단계까지 가야만 될 것이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는 단계까지 가야만 된다. 우리는 현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의미를 볼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구도자의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에 대한 의문을 갖고서 교회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십니다. 듣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들은 다음에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행한다는 것은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행함으로 그것을 녹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모든 판단은, 여러분 주님의 그 마지막 때 그 모든 예화를 보시게 되면, 그 비유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주님의 말씀은 행함과 우리가 행함으로 그 일들을 나타내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죠. 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야, 네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소용없어. 야, 얼마든지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행함에 따라야만 되는 것이고, 그 행함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주께서 우리를 이제 심판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시는 것이지, 얼만큼 많이 떠들었는가, 얼만큼 신앙생활에 문의를 갖췄는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행함은 들은 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어떤 반응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반응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이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절대로 많은 무리들을 따라다녔는데 그 무리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수가 적으니까 더 많이 오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세상 지도자들과 너무도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무리가 주님을 추종한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 결코 좋아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25절에 1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정말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결코 허술하게 들으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주께서 십자가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때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떠나가는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6장 67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의 기적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이 중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주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것이. 근데 주님 붙잡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에는 너희가 가려면은 가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라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무의미한 다수, 맹목적인 다수, 피상적인 신앙으로 그저 자리만 채우는 그런 다수를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사실 소선교회 모든 교우들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한 사람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목사로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영적 군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제가 그냥 저 목회를 위해서 이 자리가 채워져서 뭔가 교회가 뻗듯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것으로 경쟁하고 그런 경쟁적인 사회 집단으로 생각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겠지만 그것은 저도 죽는 것이고 여러분도 죽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진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떠날 사람은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소수를 키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0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타나셨건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120명만 남았습니다. 380명은 떠나간 것 같아요. 소선교회 이제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소선교회를 이제 새롭게 이루는 오늘 소성의 이 권속들이 오늘 시점을 기반으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주 앞에 달려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내일은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주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그런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오셨습니다. 지난 1월 1일 날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우리 은영이가 아빠 그 영화 너무 잘 됐어요 하고 봤는데, 미드웨이라는 영화, 제가 영화 홍보자는 아니고 미드웨이가 참 잘 됐더라고요. 여러분, 진주만 사건을 기점으로 미드웨이라는 섬에서 결국은 미국이 거의 다 정말 큰 사면 초과 위기까지 갔다가 정말 다시금 그 정보를 알아서 그 일본을 다 대파해서 그렇게 승리한
전쟁인데, 근데 거기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중에 다 자막이 나오는데 정말 소수의 정말 용감한 그런 전투 병사들이, 그 비행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소수의 사람이 미국을 살린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리는 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창조적인 소수가 지금까지 교회를 이뤄왔고 역사를 이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뤄갈 줄 믿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소선교회는 아직은 작습니다. 아직 크지 않지만, 그렇지만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창조적인 소수를 주 앞에, 꿈과 비전을 갖고 주 앞에 달려나가면 주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적인 그 반열에 세워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